골방에 비치는 은혜의 빛. 주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힘쓰는 위선자들의 기도와 말을 많이 해야 한다고 믿는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귀 기울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외에 어떤 기도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어서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은밀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받게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에 관해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기도의 방에 비치는 빛에 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도의 방에 비치는 빛은 많은 것을 깨닫게 한다. 첫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한다. 하나님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을 묵상해 보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아무리 죄가 크거나 악할지라도 언제든지 그분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대화할 수 있도록 하신 특권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기도의 방에 들어오면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나아가 자녀들과 교제하시며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떠맡아 주신다는 확신을 할 수 있도록 기쁨과 힘을 더해 주려고 하신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은밀히 기도하는 외부의 상과 일을 풍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쁨으로 부르짖어야 하지 않는가? 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얼마나 귀한 구원인가?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에 어떤 충만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지 아는가? 어떤 사람은 최악의 공경에 처해 있거나 깊은 죄에 빠져 있을지 모른다. 또 어떤 사람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세속적이거나 영적인 축복을 간구할지 모른다. 아마 그는 자기 자신이나 그와 가까운 사람들 혹은 자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는 또한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바랄 수도 있다. 골방 기도의 약속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한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장소도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다. 하지만 아버지와 방해받지 않는 교제가 기다리고 있는 기도의 방만큼 매력적이지는 않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행복을 생각해보라.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 교제하는 행복을 생각해보라. 자신의 주에게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고 원하는 만큼 함께 있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종의 행복을 생각해보라. 이 모든 기쁨과 특권조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특권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은 기도의 방에서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다. 당신은 거기서 그분의 임재와 교제를 기대할 수 있다. 당신의 기도의 방이라는 선물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특별한 약속으로 성화되는 것을 깨달았는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물에 감사하자.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형용 못할 축복의 근원이 되시며 늘 우리의 필요만을 생각하고 계신다. 둘째, 인간의 깊은 죄성을 깨닫게 한다.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초대라는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모든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자신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기도가 무시된다는 탄원이 들린다. 많은 사람들이 그 특권을 쓸모없게 만든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에 관해서는 거의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조급한 마음이나 습관적으로 또는 양심을 달래기 위해 조금씩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거나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 더욱 슬픈 사실은 기도의 축복을 아는 많은 사람들조차 온종일 하나님과 나누는 신실하고 규칙적이고 행복한 교제에 관해서
거의 모를 뿐 아니라 기도를 일용할 양식처럼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토록 기도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인간의 깊은 죄성과 그의 타락한 본성이다. 그것들이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아버지와 홀로 나누는 교제보다 이 세상과의 교제를 더욱 매력적으로 느끼게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로 육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성경 말씀을 믿고 있는가? 그들의 삶이 육체를 따라 더 많이 걷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을 기도로 강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내주었기에 사탄을 정복할 힘이 없지 않은가? 이 질문에 관한 우리의 대답은 오직 인간의 깊은 죄성만 드러낼 뿐이다. 이보다 더 큰 증거는 없다. 우리는 은밀한 기도의 방을 무시했으며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는 하나님의 측량 못할 사랑에서 등을 돌렸다.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조차 자신들이 너무 적게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능력이 온다고 가르친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과 육신의 힘이 그들을 유혹하고 있다. 비록 그들이 사역에 시간을 헌신하고 열정을 쏟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시되고 있다.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선물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에 관해서는 별다른 열의도 없고 힘도 쏟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 본성에 있는 깊은 죄악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한다. 변화의 희망은 없는가? 항상 죄악된 상태여야 하는가? 회복의 수단은 있는가? 그렇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골방을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그분은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며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떠맡으시면서 기도하지 않는 죄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도록 놔두지 않으셨다. 그렇다. 우리는 이번에도 주께 다가가 부르짖을 수 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소서. 주여, 제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당신은 이 죄사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모든 죄인은 주께 나아가야 한다는 잘 알려진 방법을 통해서다.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그분 앞에서 당신이 기도의 골방을 무시하고 더럽혔음을 고백하라. 깊은 부끄러움과 슬픔으로 그 앞에 엎드려라. 당신의 마음이 혼자 힘으로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다고 당신을 속였음을 고백하라. 당신은 보잘것없이 나약한 육신과 이 세상의 힘과 자만심으로 인해 길을 엇나갔으며 이제 더 나아질 힘이 없음을 고백하라. 전심으로 그렇게 하라. 스스로 해결책과 노력으로는 회복될 수 없다. 죄와 약한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전에는 미처 하지 못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라. 주 예수의 은혜가 당신이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 당신의 전 생명과 의지뿐 아니라 모든 죄와 비참함을 내려놓는다면 그분이 당신을 씻어주시고 소유하시며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다스리실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차갑고 무감각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전능하고 신실한 주님이심을 믿고 바라라. 용서하심을 분명히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기도의 골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계시이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축복의 장소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곳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